우리 교회에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일도 또 평일에도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또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아이들을 마음 편하게 또 맡겨서 신앙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 아니고,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되면 자동으로 식사 시간이 되면 수저가 준비되고 또 젓가락이 준비되는 줄 알지만, 누군가는 주정에 와서 이것을 뜨거운 물에 펄펄 끓는 물에 소독을 해서 준비하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한 봉사자로서 일을 하는 중에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런 생각 드신 적은 없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 일을 처음 맡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또 누군가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신나게 일할 때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이 일을 왜 하지라는 한 번쯤 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이 좋아서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이 좋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일 중심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교회를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 한국 교회는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습관으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맡아서 해 오던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하신 것이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의무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을 통해서 어떤 보람을 얻으려고, 또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니까 참 좋더라,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족하는 걸 보니까 참 보람이 있더라, 그래서 그 보람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일을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칭찬, 존경, 또 인정받는 것, 그것이 좋아서,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또 교회의 일 감당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맡기실까? 어떤 마음으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면, 자, 그 일이 단지 교회가 맡기고 목사님이 맡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 일을 사람이 맡긴 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어떤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실까? 성경에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봉사의 출발은 자발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발성. 여러분, 교회의 모든 봉사는 자발성을 기초로, 자발성으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요. 처음에 그 일을 맡을 때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그들의 자발적인 결단이었어요. 자, 먼저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부르심이 있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야,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 불순종의 자식아,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따라오느라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결단하고 따라갔어요. 자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명령이나 의무감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본인이 스스로, 자신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는 자기 직업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돌아간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따라가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심지어는 예수님한테 실망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떠나갔는데 너희도 떠나가겠느냐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도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처음 교회를 다니신 것도 자발적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전도했고 교회 가자고 권면했겠지요. 그러나 내가 교회 가리라, 예수님을 믿으리라 따라 나선 것은 여러분입니다. 누가 억지로 여러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외는 물론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 딸, 이분들은 예외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가면 혼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세요. 어떤 분이 아침에 교회 가기가 너무 싫고 힘들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저 오늘 교회 안 갈래요. 그랬더니 너는 교회 가야 돼. 왜 교회를 안 가니?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고요, 교인들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아니야, 너는 그래도 가야 돼. 어머니, 제가 왜 교회를 가야 됩니까? 너는 그 교회 목사니까. 물론 여러분 유머입니다. 예외는 있어요. 억지로 가야 되는 사람들, 가기 싫어도. 그러나 여러분은 억지 아니잖아요.
누군가 권면하고 전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결심하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이런 자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발성. 내가 믿으리라. 내가 봉사하리라. 이 봉사도요, 자발적이어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따라 나섰어요. 그때 마가는 젊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선교 여행, 선교를 떠난다 하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나섰어요. 근데 따라 나서 보니까 이게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매를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거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성경에 보면 바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구브로 섬 안에. 거기서 40에 하나 감았던 얘기는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죽도록까지 때린 거예요. 그거 본 거예요. 이게 그냥 전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가 바울을 따라가다가 너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마가는 후회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자발적으로 따라 나선 것을. 그래도 그 다음 2차 선교 여행에 또 따라 나서려고 했어요. 중간에 가다가 후회하거나 중간에 가다가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내가 또 참여하리라 하고 자발적으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 결국에는 이 마가는 신약 성경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자발적 결단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능력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세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는 누가 줍니까? 본인이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국가가 줍니까? 나라가 줍니까? 나라가 해줘야 돼요. 일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요, 보면 군인도요, 전방에 있는 군인부터 줍니다. 저처럼 아주 최전방인 저 전라도에 있는 광주에서 근무한 사람은 총도 잘 안 줍니다. 그러나 전방에 있는 군인한테는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무기 주거든요. 왜요? 그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셔요. 파송하세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기가 일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 사역의 현장은 원래 누가 일하시는 곳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누가 거기서 일하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곳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받아야 할 훈련이 있어요. 그것은 현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것은 현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꼭 어떤 이론이나 지식만으로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지식이 필요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모르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지식만 가지고 논리적인 어떠한 그러한 것만 가지고는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반드시 현장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그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는요 꼭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을 위한 것입니다. 내 신앙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현장은요 고달픕니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위험해요. 상처받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요즘은 가만 보면 양이 이리들을 다 찜쪄 먹으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가만 보면 요즘에는 양들이 이리를 막 찜쪄 먹으려고 그래요. 예. 물론 어폐가 있죠. 말에는 진정한 양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일입니까? 양입니까? 일입니까? 양이라는 것은 상처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상처 주는 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여러분은 양입니까? 일입니까? 대답을 못하겠죠? 그죠? 대답을 못하겠죠? 내가 양일까? 일일까? 살펴보면 일위는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누가 일이다, 누가 양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양이 될 수 있지만 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양 아닙니다. 일이가 되기도 해요. 양을 괴롭히고 상처 주는 일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주님도 아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슴도치 같아요. 우리에게는 찌르는 바늘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찔러요. 아프게 해요. 나도 내가 양이기만 한 건 아니구나. 일이가 될 수도 있구나.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일이로 보십니까? 양으로 보십니까? 양으로 보십니다. 우리를 일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양이라고 하십니다. 왜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하신 것은, 주님도 이 양들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상처받을까 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해를 입을까 봐 주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도 보내셨어요. 왜? 필요하니까. 그것이 유익하니까. 사역하는 곳에서는 그런 일이 더 많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은 더 잘해주기를 바라요. 정말 힘들게 점심 식사 준비했는데 맛없다고 밖에 가서 먹어요.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뭐 맛이 이래 하면서, 그러면 자기가 와서 국이라도 끓이든지. 국 하나 숟가락 한번 놓은 적이 없는 사람이 밥이 맛있네 없네 그래요. 그렇잖아요. 맞죠? 봉사자들,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속상해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어젯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예? 주중에 교회 와서 준비하고 시장 보고, 이 추운데 시장 보고 그랬는데 딱 숟가락 들고 맛있네 없네 그러잖아요. 꼭 일 안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오늘 점심은 다 맛있게 드실 줄. 여러분, 일을 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아요.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한 거 보셨습니까? 일을 하니까 그 일이 잘했네 못했네가 나오게 돼요. 이게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세요. 왜?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봉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가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심도, 지혜와 능력 주심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하는 중에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경험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그렇게 됩니다. 내 이름으로 봉사하면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사역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냥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그냥 봉사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라는 질문이 왔을 때도 답이 오질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해 가면 주님으로부터 답이 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주님, 제가 이걸 왜 해야 되지요? 라는 질문에 주님으로부터 대답이 와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봉사하는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기 이름 아닌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이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의 몸으로 여기십니다. 이들은 주님의 몸이에요. 내 손, 내 발, 내 심장, 내 눈, 내 귀가 주님께서 보내셔서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실 때에는 이것이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심장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기십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이 박해했어요. 근데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믿는 사람, 내 제자들 왜 박해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요? 제자들은, 교회는,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박해하는 것을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몸에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주님의 제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도 아무 일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일하지 않는 곳에는 주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이 땅 일해야 될 곳,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았겠다 생각하는 많은 곳에 왜 아직도 거기서 주님의 일이 왜 안 나타납니까? 거기서 아무도 주님의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는 주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심으로 거기에서 주님도 일하십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이 구절에서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제자의 이름,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보면요, 이 이름을 누가 가졌다는,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걸까요? 이 말씀 한번 보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할 때 선지자의 이름은 영접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또 여기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할 때 영접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의인을 말합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선지자를 말합니다. 의인을 말합니다.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42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를 그 제자의 이름으로, 이름 그대로, 제자를 그대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를 제자의 이름 그대로 영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이랬어요.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앞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제자의 이름으로 누구라고요? 작은 자예요. 실상은 작은 자예요. 그런데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작은 자, 연약한 자, 작은 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다. 연약한 자, 작은 자. 주님은 보내실 때 큰 자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위대한 자, 능력 있는 자, 명철한 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작은 자, 너무 연약한 작은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요 너무 작아서.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 저는요 너무 작아서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아서 제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뭔가 크고 잘해야,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명철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 작은 자를 제자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라서 제자가 됩니까? 큰 자라서 제자가 됩니까? 작은 자라서 제자가 안 됩니까? 큰 자라서 제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작은 자, 너무 상처받기 쉬운 양, 그들을 제자라,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는 사람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그들은 작은 자인데 그들을 제자의 이름 그대로 영접해서 작은 냉수 한 번 떠주는 것,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작은 자들이 제자의 이름으로 가서 이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들을 제자의 이름 그대로 영접을 해서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데, 그 떠주는 사람이 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받을 상은 어떤 상이겠어요? 그 제자를 영접하는 사람의 상이 이와 같을진데, 하물며 그 제자된 사람이 받을 상은 어떤 상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이 제자의 자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소홀히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이 제자의 상을, 이 제자의 자리를 여러분은 버리겠습니까?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사람도 상을 잃지 않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물며 이 제자들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이 사람들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함께 입혀주시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나중 뿌리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단지 너희는 일해라, 일해야 될 곳 많다,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 얼마나 구원할 사람 많냐, 빨리 가라, 일만 죽도록 시키겠습니까?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통하여 섬김 받아야 될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세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만약 저희 아들이 동남아나 아프리카로 봉사를 간다 합시다. 그 사람들 도움 받아야 돼, 안 됐어, 불쌍해, 빨리 가서 도와줘 해서 아들이 갑니다. 그 도움 받을 사람들 소중하니까 갑니다. 그러나 저에게 아들이 귀합니까? 아들을 통해서 도움 받을 사람들이 귀합니까? 누가 더 귀합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이 봉사할 때 저 사람 봉사해줘야 돼, 섬겨줘야 돼 해서 그 사람이 소중합니까? 봉사는 여러분이 소중합니까? 주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힘든 때도, 어려운 중에, 지난주간에 그 추운 중에도 봉사하겠다고, 청소하시겠다고, 주방 준비하시겠다고 나오시는 분들, 우리는 몰라요. 그분들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 시간은 주님과 나만의 시간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그 시간은 나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따집니다. 일에 대한 실적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실적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참여하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심장, 주님, 이것 주님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꺼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바로 그 사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그 사람, 주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입니다.